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읽은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계속 대충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뭔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3장은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정말 몇 가지 대표적인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슬펐던 것은 자식이 죽는, 반역하여서 자식이 죽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 사건이 아마 다윗으로서는 정말 힘든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기 전에도 여러 차례 쫓겨다니는 신세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장에 나와 있는 19장부터 20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기껏해서 쫓겨다니면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미갈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20장에서는 기껏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요나단의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다 하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멀리 가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사실 술래 잡기 하듯이 여기로 가기 저기로 가고 집안 구석구석 다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물론 궁전이니까 크게 있으니까 사울이 살던 장소가 따로, 그 다음에 자신의 처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딸과 자신의 본처인 미갈이 살던 다윗의 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왕자인 요나단의 집도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에서 방으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커다란 테두리로 보면 집안에서 집안으로 왔다 갔다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장소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20장에 있는 요나단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집안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집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멀리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처럼 다윗은 이제부터 쫓겨가는데 마치 이것이 크게 확장되기도 하고, 또 모양새는 도망자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에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이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한 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면서 상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면서 언약식을 마치게 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과 15절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 있는 인자함이라는 것은 세데카라는 공의로움, 정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모두 다 인자함을 번역을 하였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4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라고 번역하고, 15절은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리로, 하나는 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는 사실은 사랑, 인자, 자비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는 공의, 정의로움, 의리, 올바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언약식을 다시 한번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이것에 응답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또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가족들은 모두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들처럼 품어주는 사건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하나도 손에 건드리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이렇게 둘 사이의 언약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장에 다윗은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때 27절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용병이 사울의 목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자장이라는 건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군사적 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장이라는 군사적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비라는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유다 남쪽의 중심 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높 제사장이 주변에서 목초지가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감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와가지고 높 제사장으로부터 아히멜렉으로부터 6절 보면 거룩한 떡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갖고 있었던 에봇 뒤에서 보자기로 쌓아서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 높 땅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10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5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내치니까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도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2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맨 처음에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한다고 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아둘람 굴로 옮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그 수가 40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모양새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데 그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서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시드머니가 됩니다. 종자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꾸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붙여줬던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결석이 되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면서 절대 충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모압 미스바로 갑니다. 이제는 유다 땅도 두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모계를 보면은 할머니 격이 되시는 분이 바로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가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 미국에서 국경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유자를도 움직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고향 땅으로 갔을 때 환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면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프에 이르니라. 고향 땅에 가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선지자 갓을 붙여준 겁니다. 선지자 갓은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왕에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붙여주셨던 선지자 주명에 하나는 나단,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책망하고 그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해줬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나중에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선지자 갓입니다. 이 선지자 갓은 나중에 사무엘하 24장 11절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고 국경이 넓어지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징벌을 내리실 때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보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 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한 1등 공신이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이 선지자 갓을 이렇게 도망다니다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니까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에게 칼도 주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히멜렉의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사건은 아히멜렉이 죽게 되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듣고 사울이 책망을 하면서 왜 너희들이 다윗이 그렇게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데 나한테 보고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에 있었던 아까 읽었었던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뭐라고 회상을 하고 있냐면 바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은 노 땅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떡도 거룩한 떡도 받고 칼도 받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사울에게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사울한테 쫓기는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울의 비밀스러운 업무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다윗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만큼 다윗은 요나단과 비교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인자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왕의 역사를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흠집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인데 특히 다윗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도 매우 굉장히 순수했다기보다는 그나마 순수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의 술책을 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도 두려울 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가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라라는 뜻은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성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구원을 해줄 때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한테는 하나의 성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6절에 보면 아주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건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왜냐하면 그일라라는 것은 둘러싸여 있다, 에워싸여 있다, 성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문과 무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는 갇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울은 갇혔다, 에워쌀 수 있다, 포위해서 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다윗은 그 성을 빼앗아서 내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고 나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사울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라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도 올라올 테고, 그리고 너가 들은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료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에봇을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때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한테 이미 빼앗기고 없는 때였기 때문에 언약궤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갇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신탁을 의지했었던 이 에봇이 언제 갖고 나오냐면,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23장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자신이 쫓겨다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조금 안정을 취해서 이제 새로운 안식처가 되겠구나, 내가 좀 살겠구나 생각하면 사건이 벌어져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제 지금 정착하겠구나, 위험이 물러갔다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씩 하나님이 중요한 걸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봇을 붙여주신 겁니다. 언약궤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왕시대에 두 사람 중요한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사독이고 또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두 명의 제사장 양대 산맥을 축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고 또 한 명은 사독 계열인데,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편을 씀으로써 아비아달이 물러가고 사독 계열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사독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독 계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사람을 이 도망 다닐 때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선 다시 13절에 그일라를 떠나서 14절에 보면 십광야로 숨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도와줄 때, 블레셋 사람부터 구출해 주려고 도와주러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나도 성읍이 하나 생기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도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에봇도 얻게 되고 아비아달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쳤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도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숲을 속에 도망갔습니다. 숲을 속에 도망가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강야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약 갱신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도망가기 출발할 때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 갱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너가 왕이다, 내가 다음이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여기선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망 다니면서 왕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벌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크게 보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으로 시작됐지만 가운데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만드는 것이 다윗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만 있었다라면 그는 사람도 없었고 신복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선지자도 없었는데 다윗의 집안에서 사울의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습니다. 다윗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해줬나요? 요나단이 해준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을 뿐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에 숨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사번역에서는 몇천 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유다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몇천 명이란 거 1번 각주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족속. 히브리 단어 중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족속이라는 숫자도 되고 가계의 장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해서 천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집안 가계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도 될 수 있고 30명이다라고 하면 30도 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다르게 보면 족속, 가계, 집안, 이씨 가문, 최씨 가문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다 지셔서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그를 잡아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쫓아갔더니만 갑자기 그 무서워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 아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셀라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3번 이렇게 하고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위 단단한 돌이란 뜻인데 그것은 갈라진 틈이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고 그 갈라놓는 것에 다윗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그를 숨겨놓으시면서 구원의 바위 그 다음에 피하는 바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기억하고 각주에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바위 하면 믿음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하는 그 말에도 바위가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바위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돌 위에 집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 23장 이후 24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과 그리고 그의 집안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사울은 다윗에게 너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 그를 물리쳐라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다윗도 아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블레셋과의 커다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사울의 품 안에서 돌아다니고 미움을 받는데도 내가 어떻게든 남아있어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쫓아내시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어주셔서 왕 만들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세우기에 국권에 그와 결속할 수 있는 종자 씨앗이 될 만한 사람도 붙여주셨고 선지자도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한 국가를 이루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에 못지않은 에봇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의 재물을 그알라를 구축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커다란 재물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빼앗았는 도둑질을 했는데 큰 도둑을 다른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그것처럼 쉽게 더 큰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다윗은 그렇게 커다란 도둑을 또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한 곳에 모아둔 재산을 다 갖고 왔던 겁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구원의 바위, 피난처의 바위, 믿음의 바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바위, 위험으로부터 분리해 주시는 바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위험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옛날에 그 잘 나갈 때 그렇게 잘 될 때의 것들은 정말 아주 짧게 지나가고 왜 이렇게 또다시 긴 어려움의 터널 속을 지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고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바위, 피난처의 바위, 그리고 왕 만들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쫓겨다니는 신세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새로운 성전의 기둥이라
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앉아서 만국을 치리하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